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15절부터 22절 1장의 나머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로 들어섭니다. 우리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한 권이잖아요. 창세기 한 권 끝나고 출애굽기 왔어요. 바로 한 장 차인데 이 사이 시간은 얼마 차이 날까요?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의 시간은 어느 정도 간격일까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른데요. 가장 많이 보는 분들은 400년 정도 봐요. 400년을 봐요. 근데 가장 짧게 보는 분은 250년 정도 봅니다. 250년. 근데 여기 이 사이에 그러면 250년, 400년이면 족보가 몇 대 같겠습니까? 족보로 한다면 몇 대 정도 갈 수 같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400년이라면 뭐 10대까지도 갈 수 있겠죠. 40년마다 한 세대로 본다면 그러겠죠. 10대도 갈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조금 좀 늦장가 같다, 늦게 결혼했다 해도 제법 같겠죠. 그런데 나중에 역대상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요, 출애굽할 때 여기 지금 이제 곧 이름이 나올 거거든요. 2장에 보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요게벳이잖아요. 요게벳이고 요게벳의 딸이 누구죠? 미리암이잖아요. 이때 그 모세의 아버지가 레이로부터 해가지고 몇 대냐 그러면 역대상으로 보면 4대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그 4대는 좀 뭔가 족보가 생략됐거나 그럴 수밖에 없겠다 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4대 만에 이렇게 되긴 좀 어려워요. 4대 만에 250년 채우기도 어렵고요. 400년 채우기도 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족보가 일부는 생략됐을 가능성도 있겠다 싶다는 거예요. 그래도 70명 정도죠. 70명 정도 갔는데 나중에 출애굽할 때 몇 명이에요? 남자만
60만 3,550명이잖아요. 남자만. 그것도 남자 전부가 아니에요. 군대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군대로 되기 전에 어린 나이 사람도 있겠죠. 어린 나이 있을 거고, 또 군대 이미 은퇴하신 연세 많은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들이 있으면 또 누가 있겠어요? 당연히 여자가 있겠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로 나갈 만한 사람만 60만이라면 전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200만 명 넘는 걸로 봐요. 200만 명. 그러면 이게 70명에서 200만 명 정도로 수가 이렇게 되려면 몇 년 정도는 적어도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약간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부 족보가 생략됐을 가능성도 있다 하는 것도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게 사실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봅시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넘어가요.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또 실제 했느냐 안 했느냐도 학자들 사이 의견이 분분하긴 해요. 하지만 성경 내용을 보면 출애굽은 분명히 존재해요. 사건으로 있어요. 그렇다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있기 전 그때하고 그 창세기 50장 사이 그 사이에 어떤 시간 간격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시간이 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터져요. 그게 뭐냐 그러면 8절입니다. 1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8절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새 왕이란 새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고려가 나라를 다스리던 한반도를 다스리던 때를 지나서 조선이 다스린 때가 된 거죠. 그러면 고려 왕조의 충신은 어떻게 될까요? 조선 왕조에게 삼족을 멸해야 되고 혹시나 그래야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요,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어요. 여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이 계속 나와요. 이때 새 왕조도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거기 9절 봐보세요. 9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라고 해요. 근데 이 다음에 2장에 넘어가면 그 모세를 저기 나일강에서 건진 공주 있죠. 나일강에서 건지는 공주가 그 모세를 누구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를까요?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일부러 안 불러요. 이 다음 보면 이스라엘 이름은 그러니까 나중에 왕들이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과 만났을 때 모세랑 만났을 때 이스라엘의 이름을 알아요. 아는데 일부러 안 불러요. 계속 뭐라고 불러요? 니네는 히브리인이야. 니네는 히브리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 저기 젊은이들 뭐냐 멸칭이라 그러거든요. 멸시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식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집트 이 새 왕조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이라 불러주길 싫어해요. 그래서 1장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나와요. 근데 2장 맨 끝에 가기까지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려요. 계속 누구로만 남느냐? 히브리인으로만 불려요. 이거 누구의 전략 같아 보이세요? 그렇죠. 이거 이집트 왕조의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 있잖아요. 우리도 나의 정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내 이름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주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국민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의 최고의 존엄한 존재는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견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존중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최고로 존중받는 의견은 누구의 의견일까요? 대통령이거나 국회의원이거나 사법부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큰 기업에 대기업에 총수가 한마디 하면요. 이번에 젠스랑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몇 마디 하고 가니까 그것 때문에 나라가 들썩들썩 해버려요. 국민의 말이 존엄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큰 힘 가진 사람이 큰 힘 가진 만큼 말빨이 센 그런 걸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세상에 적응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이 존엄해야 되는데 국민이 내 말이 존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뭘까요?
우리도 모르게 적응하고 있는 어떤 세상의 흐름인 거죠.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일부러 지워버렸어요. 사용하지 않아요. 1장 14절까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히브리인으로 불러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 히브리인. 심지어 모세도요, 바로의 공주의 그 양아들이 됐잖아요. 양아들이 됐는데 자기 동족이 서로 싸울 때 뭐라고 부르냐? 히브리 자기 형제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자기 형제라고 안 불러요. 모세도 어떤 언어로 써요? 히브리로 써요. 제가 예전에 국사를 배울 때 있지 않습니까? 국사를 배울 때 조선 왕조를 자꾸 이조 왕조 그렇게 불렀어요. 국사를 제가 배울 때 저는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 조선 왕조를 이조 왕조로 한 것은요, 일본 제국에서 일부러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조선 왕조를 깔아뭉개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이씨 왕조 이런 식으로 자꾸 조선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쓰는, 국민들에게 자꾸 사용하게 하는 언어였다는 거죠. 근데 아니, 일제가 끝났는데 독립이 된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 국사를 가르치는 분들이 저한테 계속해서 이조 왕조 이렇게 가르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조선 왕조를 자꾸 이조 왕조 이렇게 자꾸 불렀어요. 저는 그것이 자연스러웠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낮춰 부르는, 사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좋은 게 아닌데 그렇게 부르는 게 습관이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요즘도 사용되고 있는 언어 가운데 혹시 우리나라와 저희 나라 이거에 대한 조금 사용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딴 사람한테 소개할 때 저희 나라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맞아요. 아니, 상대편 우리가 낮춰요. 우리를 낮춰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국무회의 할 때 대통령과 의견 나눴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꾸 저희 나라 그러니까 국무회의 중에 대통령이 한마디 쓱 하고 지나가잖아요. 우리나라 합시다. 우리도 모르게 이런 언어들이 있어요.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언어. 저는 여기 출애굽기 1장에서 그걸 한 가지 봐야 한다고 봐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언어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요,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 이야기해요. 우리 맨 끝에 2장을 맨 끝에 가보시겠습니까? 2장 맨 뒤를 가보세요. 2장 23절부터 25절이 이 앞에 1장 15절부터 2장 22절 내용과 대조가 돼요. 그 사이 내용과 대조가 돼요. 그래서 23절부터 25절은 함께 주의 있게 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히브리인으로 기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명칭이, 이름이 가장 그들 정체성에 올바른 이름이에요. 근데 자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리게 만드는 애굽 왕조의 정책에 사람들이 점점 휩쓸려가는 거죠. 그러면요, 이 시간이 오래되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어떤 언어를 쓸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사용되지 않아요. 대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 일반적인 명칭으로 뭐라고 자꾸 부를까요?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런 시간과 함께 히브리인들은 이제 뭐 어떤 또 의식이 생기냐? 히브리인들은 이 이집트 내에서 불이익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하소연해서 또 안 되는 민족이 되고 말아요. 이게 참 슬픈 일인데 1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1장 22절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수가 늘어나니까 애굽 왕이 맨 처음에 산파들을 통해 가지고 인구 조절하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명령을 이렇게 내려요.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려. 누구를 대상으로 명령을 했어요? 모든 백성이에요. 그러면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죠. 이집트는 제국이에요. 수많은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든 민족을 일단 대상으로 해요. 어떤 명령을 내렸나요? 계속요.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러면 나일강에 아들이 태어나면 던져야 될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인가요? 애굽 모든 민족인가요? 원래 애굽 모든 사람이에요. 다 그렇게 던져야 돼요. 명령을 그렇게 내렸어요. 근데 적용은 누구한테만 할까요? 맞아요. 명령은 분명히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은 이집트 모든 사람이 다 지키도록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 지켜야 될 사람은 누구만 대상으로 해요? 이스라엘 민족. 더더구나 이스라엘 민족을 안 불러요. 뭐라고 불러버려요? 히브리인. 더더구나 히브리인 속엔요 이렇게 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애굽에서 하위 계층이 있죠. 노예 계층들. 에? 본래 애굽 본토 사람이 아니라 밖에서 와가지고 이 애굽에 와가지고 유목 왔거나 유랑 왔거나 국경 넘어왔거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대요. 하층민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였나요? 앞선 왕조에서는 요셉 가문으로서 공신 가문 아니었습니까? 국가의 최고 존귀한 귀족층 가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인데 여기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로 전락해버렸어요? 최하층민으로 전락하고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건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앞을 좀 보실까요? 출애굽기는 1장부터 15장하고 16장부터 40장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읽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 엑소더스라는 표현은요 15장이면 끝납니다. 출애굽기 그러면 1장부터 15장이면 끝나요. 15장에 출애굽 하거든요. 완전 완료가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16장에서 40장이에요. 출애굽에서 그 다음 뭐가 중요하느냐? 하나님과 언약식을 했어요. 시내산 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산 데가 여기입니다. 고센이죠. 고센은 그 나일강의 최고 비옥한 땅 중에 하나입니다. 나일강의 하류 삼각지 그 중에 최고 비옥한 땅이죠. 여기에 중요한 도시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도시 이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두 도시가 있죠. 라암셋 피돔 있죠. 거기다가 하나 도시가 더 있어요. 그 옆에 노비 있고 알렉산드리아 있나요? 알렉산드리아는 나중에 헬라 제국 때 만들어져요. 헬라 제국 때 형성된 도시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거기에 그 세계적인 도서관이 생겼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하는 그런 데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70인역이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비치가 됐었다고 해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노비라는 데는 굉장히 또 중요한 도시입니다. 노비 현재 이집트의 카이로입니다. 현재 카이로 수도 아닙니까? 거기가 노비예요. 나일강 하류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라암셋 있죠. 라암셋 근처에가 또 큰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도시 이름 여기 안 썼는데 그 도시가 소안이라는 도시입니다. 소안. 우리 성경에 나와요. 소안이라는 도시가 나와요.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라암셋 피돔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도 이 고센 지역에 소안이라는 도시도 있다 하는 것은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성경 읽다 보면 소안이라는 도시가 나올 거예요. 이집트의 소안 이런 게 자꾸 나올 테니까 기억해 놓으시면 좋죠. 이 라암셋과 비돔은요, 이 이후에 헬라 제국 시대, 로마 시대에도 굉장히 도시가 존재하고요. 현재는 유적으로만 있어요. 이 옆에 지금 유적의 일부가 있죠. 일부를 한번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유적들을 만든 그때 도시를 만드는데 동원됐어요. 건설 노예거든요. 이 건설 노예 흔적이에요. 이게 뭐 같아 보이세요? 앞에 보이신 게 어떤 벽돌인가 이게? 이게요 집을 짓는 벽돌 아니에요. 앞서서 여기 큰 돌들 있죠. 이 돌들이 이쪽 지역에서 돌이 안 나는 돌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돌이 와요.
그럼 돌을 쌓아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 거대한 건축물을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돌을 쌓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 딱 놓고 거기까지 흙을 딱 돋아가지고 또 그 다음 또 올리고 또 그 다음 또 올리려면 흙을 또 돋아가 또 올려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 같은 걸 옮길 때 쓰는 건축용 벽돌이에요. 지금 우리 이 벽에 쓰는 벽돌 아니에요. 그런 벽돌 아니고 그런 돌을 옮기거나 건축용 큰 걸 옮기는 그런 일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걸 한 거예요. 지금 이 흔적이 지금 남아 있어요. 지금 앞에 보시는 이건 집의 흔적이 아니에요. 그 당시 건축할 때 그 돌 같은 거 옮기는 그 통로 있잖아요. 길 만드는 거, 거기에 사용된 거예요. 사용돼서 이런 게. 그러면 이 벽돌은 뭐 단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뭉쳐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진흙만 해서는 안 돼요. 여기 뭐가 필요해요? 딱 뭉쳐서 딱 단단하게 있으려면 속에 지푸라기. 그게 필요해요. 우리는 지푸라기 그러면 어디 가서 해올까요? 논이잖아요. 그럼 이쪽 땅에 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논이 전혀 없어요. 그럼 어디 가서 가져와야 되죠, 이걸? 그러니까 거기 강가인데 강가에 가서 어디 가서 가져올까요? 밀밭, 보리밭. 거기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볏집이 아니에요. 거기는 밀보리 그런 것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풀 같은 걸 자기들이 가져와가지고 이거 나중에 원래는 이집트에서 제공을 했는데 니네가 알아서 그거 가져와서 이거 벽돌 만들어. 고생 더 했죠. 모세 덕분에. 네, 그 벽돌 흔적이 지금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떤 건물을 지었는지 잠깐 볼까요? 이런 것들을 지은 거예요. 여기 고센의 람세스 그쪽에 있는 유적지 지금 흔적이에요. 이렇게 지금 발견이 된 거죠. 발견했는데 이거 있죠. 이 발 있잖아요. 발. 이것이 발견된 바람에 이쪽에 유적 발굴 시작됐어요.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 발 하나 발견된 것 때문에 유적을 그 다음 찾아왔더니 엄청난 유적이 쏟아져 나온 거죠. 예전 그 이집트에. 잠깐만요. 조금 더 볼까요? 이런 유적들을 세워가지고 건물들을 다 예전엔 이렇게 지어둔 거죠. 근데 이런 돌들이 이거 작은 돌이 아니에요. 한 10m 그렇게 올라가고 그래요. 그럼 이 돌들을 쌓을 때 어떻게 쌓아야 되겠어요? 돌이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여러 덩어리를 위에 겹치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한 개 놓고 거기까지 벽돌 해가지고 또 돌멩이를 또 그 위에 올려가지고 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런 벽돌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동원된 거죠. 이런 실제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만드는데 기술자들이 사용됐을 거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층민으로만 사용된 거죠. 건축 기술은 못 가지게 만드는 그런 쪽도. 한 번쯤은 이런 데 가서 여기를 보면 우리나라 유적보다 이런 데 보면 이제 그때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죠. 우와 하는 소리가 한 번쯤은 또 가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러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위가 최하층으로 사정없이 떨어져 버리고 추락해 버리고 또 인구 조절 정책까지 당해요. 인구 조절 정책 당했을 때 대표적인 한 사례가 나오는 거죠. 그게 2장이죠. 레이지파 중에 한 사람, 이 요게벳을 통해 태어난 아들,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모세 사건입니다. 그 모세를 기를 수가 없어가지고 별 수 없이 강에 던집니다. 강에 했을 때 이것 때문에 노래도 나왔죠. 요게벳의 노래든가요? 모르시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상당히 진짜 복음성가에 상당히 약한 측면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바로 알아봐요. 그 바로의 딸은 공주는 5절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공주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아기로다 하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명칭이 아예 굳어져 버린 거죠. 점점점 굳어져 버리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전 조금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정치정이 갈라지다 보니까 쌍방을 향한 그 안 좋은 명칭을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도 그런 명칭을 자꾸 따라가는 건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나하고 진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정치 지정이 다르다 할지라도 상대편 인격까지 못 오가는 그런 언어들은 조금은 좀 삼가는 게 좋겠다. 좀 싶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명칭 하에서 이 아이가 이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양아들이 되는 거죠. 10절을 좀 읽어봅시다. 10절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했더라. 이 모세란 이름은요, 이집트에서 아주 존귀한 이름입니다. 아무나 붙일 수 없는 이름입니다. 누구만 붙일 수 있냐 그러면 왕족만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라는 중요한 증거가 뭐냐? 모세란 이름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이름의 그 이집트 바로가 있어요. 투투 모세 3세라고 하는 정식 황제 명칭이 있습니다. 바로의 명칭. 그래서 모세란 이름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이집트 왕자로 받아들인 겁니다. 정식.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집트인으로, 그것도 가장 존귀한 왕족으로 받아들인 거죠. 하지만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좀 서글픈 측면이 있습니다. 11절 이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더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러요. 장성한 후에래요. 장성한 후면요, 나이가 40이 된 겁니다. 여기 성경을 읽다가 늘 기본적인 언어 특징을 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나이가 40이 넘으면 뭐라고 부른다고요? 장성했다 하고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뭐라고 부를까요? 40 되기 전에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때 보고 아이, 소년, 청년 이런 말을 씁니다. 40이 안 되면. 이 자리에 아이가 누가 있나요? 우리 은열 형제 있네요. 우리 은열 형제가 아이입니다. 아이, 소년, 아이. 여긴 다 장성하셨네요. 그죠? 장성하셨네요. 현재 예배당에 계신 분은. 네. 그 싸움에 여기 모세가 휘말렸다가 도리어 이것 덕분에 망명하게 됩니다. 망명해서 어느 땅으로 가게 됩니까? 미디안 땅으로 가서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지내게 되죠. 거기가 16절 이하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그 중에 미디안의 이드로의 그 딸 중에서 십보라라는 딸하고 사이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21절과 우리 22절을 좀 볼까요? 2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소름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때 모세가 망명할 때 나이가 몇 살인 거예요? 40. 이 이후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잖아요.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그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이에요. 그러면 여기 미디안 땅에서 이드로의 집에 사이로 지낸 시간이 몇 년이에요? 40년이잖아요. 40년이면 십보라와 모세 사이가 좋았다면 자녀가 몇 명은 태어날까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인구 조절을 해갖고 막 둘만 나 잘 기르자 이럴 때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됐나,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면요,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좋다고 했어요. 많이 낳을수록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세하고 시브라가 산 시간이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그러면 40년이면 자녀가 몇 명은 낳아야 될까요? 근데 모세하고 시브라가 40년 살았는데 자녀가 몇 명일까요? 아들만 둘이에요. 아들만 둘이에요. 두 분 사이가 어쨌다는 얘기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모세가 아무리 봐도요, 집에 계시지 주로 안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양치로 나가고 집에는 아주 가끔씩 들어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시보로하고 모세 사이가 별로 썩 그렇게 화목하고 좋은 사이는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모세는 거의 제가 봐서는 40년은 제가 봐서는 모세는 거의 종처럼 머슴처럼 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모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요. 제가 틀렸으면 좋고요. 하여튼 모세에게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세가 태어날 때 첫째 아들 외에 둘째 아들부터는 나일강에 다 던져야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인이라 불리면서 다 던져야 됐어요. 이런 일들을, 이런 비극을 몇 년이나 지속해야 됐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할 때까지 해요. 그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세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80년간 계속해서 이런 비극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 외에는 둘째 아들부터는 어디 던져야 되는?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이 끔찍한 일을 적어도 80년을 한 거예요. 그럼 모세 이 정도 했다면 플러스 알파가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민족이요 100년은 이런 일을 겪었다고 봐요. 이런 비극을. 자기들은 이렇게 비극당할 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신음소리가 들렸대요. 그런데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요 특징이 있어요. 이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름들 이름 있지 않습니까? 이름 속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몇 명에게나 보일까요? 여호와. 출애굽할 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밖에 없어요. 여기 모세의 엄마 이름이 어떻게 되죠? 요게벳이잖아요. 요게벳이 여호게벳이에요. 여호와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모세의 시종 기억나세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가 들어가요. 이 두 사람 외에는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안 보여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 대부분이 이 애굽에 있으면서 무슨 이름을 잊어먹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잊혀져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신 이름을 따라서 자기 자식들 이름을 붙여요. 그런 식으로 막 이름 붙이고 그런 것도 나와요. 대표적인 이름이 갈렙이에요. 갈렙이란 이름은요 개란 뜻이거든요. 디오지. 우리 애 이름을 개라고 붙일까요? 물론 우리 전에 이런 이름이 있었어요. 개똥아라는 이름이 그런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아주 노비 그런 사람 이름 아니면 그렇게 안 짓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 중에서요 제법 실력 있는 조금 좀 세력 있는 사람의 이름이 갈렙이에요. 개란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집트 신 이름이에요. 그게 이집트의 신이 개신이 있어요. 개머리신. 그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이름은 점점 잊어먹어가고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잊어먹어가고 있고 어떤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점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집트 신들 이름은 점점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렇게 그럼 시간 좀 더 지나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체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럼 뭐가 돼버릴까요? 이집트 최하층인 히브리인으로만 남게 돼버려요. 이런 흔적이 남은 대표적인 나라가 현재 있어요.
수많은 시간 동안 1000년 이상의 2000년 그런 시간 동안 자꾸 그렇게 되니까 아예 그게 세뇌가 돼가지고 그런 줄 아는 최하층 민족 계층이 된 그런 나라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계층이 여전히 적용된 나라, 그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의 카스트는 제도라는 나라, 그 제도가 바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그대로 됐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 정체성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집트의 히브리인으로 존재하다가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누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23절부터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는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들로 기억하시고 이들을 돌보시고 이들 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전체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이스라엘로 그들을 상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실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 인생을 산다는 거, 본래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었다는 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사람이라는 이름이었다는 거 우리는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살아있는 존재, 아담이란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 보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모인 모임을 주님께서는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모임을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교회라 이름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이름 부르게 하신 사건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진노의 자식, 지옥과 마땅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가 된 이름을 가진 존재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이름은 완전히 우리 잊혀져 가지고 그대로 살다가 지옥 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 정체성이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살다가 히브리인으로 있다가 소멸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손을 내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시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성경 속에 유명한 우리에게 오늘 현실이 된 사랑의 시작이고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초대받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돌보고 계셨던 하나님, 먼저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셨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고 우리를 이름 불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주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이제 잊지 말고 히브리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마귀하고 짝짝꿍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체성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이렇게 먼저 부르신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서 이 하루 가득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전략에 따라서 점점 히브리인으로만 불려지다가 그렇게 낮고 낮은 계층으로 전락하고 더 이상 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민족으로 소멸되어 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계셨고 그들과 언약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먼저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본래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이름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성전으로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린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 안에서 새로 붙여주신 그 이름, 우리 안에 되살려주신 회복시켜주신 그 이름 안에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